남태평양의 섬 괌에는 요코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요코이 섬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작은 동굴에서 1972년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발견될 당시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 같았다고 해요. 그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 나이 58세인 일본 군인이었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괌에 배치되었다가 일본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굴로 잠적해서 홀로 27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요코이는 그 동굴에서 그토록 긴 세월을 왜 혼자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이 전쟁 중인 줄 알고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무려 27년 만에 한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종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요코이에겐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코이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코이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 있었지만, 오늘 성경 속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숨어있던 골방에서 나오질 못했거든요. 우리 하선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 통해서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며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우리 오늘 중창단 찬양을 통해서 빈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찬양했잖아요.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리고 달려서 빈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어 고발하면 나도 주님처럼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게 되겠지, 죽게 되겠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은 왜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도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못하게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잔뜩 모여 있었는데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그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도 없이 그들 가운데에 서셨어요. 그들 가운데에 서시고는 부활의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아니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헬라어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강,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중창단 이름에 에이레네도 있고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그런데 이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의 의미로는 샬롬이거든요. 이들의 일상 인사였어요. 에이레네, 샬롬,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예,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사가 에이레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에이레네, 당신에게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에이렌에 당신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에이렌에 당신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에이렌에 당신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에이렌에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렌의 일상의 인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에이렌의 진짜 의미는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안부 정도를 물을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에이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지금 하나도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강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회복을 외치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이레네는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에이레네, 평강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에이렌의 평안을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죠. 십자가와 죽음의 시간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마음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난 아직 두려움 속에 있는데요. 난 에이레네를 못 외치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에이레네가 두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에이렌에 평강을 외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에이렌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삶의 질을 만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오늘 부활절을 맞았음에도 아직도 두려움의 시간 한가운데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새 힘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에이렌의 평강을 모두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불편한 걸 만나면 편하고 싶고 잘 못 견뎌해요. 더우면 시원하고 싶고 추우면 금방 따뜻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난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삶이 참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발전의 시간들을 다 겪어오신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편해졌어요.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이 발전 속도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요새 AI 참 많이 쓰죠. 저도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잘든 못 다루는데 챗 GPT다 AI다 해서 우리 사진만 넣어도 이 사진을 만화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톡 부사 다 만화로 바꿨잖아요. 이런 것도 경험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손을 안 대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랑 같이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산으로 출장 가는 중이었어요. 운전 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 너무 담대한 것 같아요. 부활을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노트북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부산을.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차가 너무 좋다고 자율주행을 반자율주행 맡겨놓고 노트북을 하면서 부산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분 진짜 부활 믿는 거 맞겠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이익에 많이 놀랐는데 저는 AI도 챗 GPT도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저한테는 아닙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건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 건조기 다 쓰시나요? 여러분, 건조기 혁명 아니에요? 빨래를 한 다음에 빨래를 널지 않고 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공감 못하는 분은 평소에 잘 안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예, 같이 하는 거죠, 빨래는. 예, 제 아내가 꼭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자, 빨래를 한 다음에 빨래를 널지 않고 갤 수 있다는 거예요, 건조기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신혼 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가 굳어서, 오늘 날씨가 이래서 빨래 못 널겠다. 빨래 널면 냄새 날 것 같아. 막 걱정하고 막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래 못 널어서 어떻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간절히 마음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저희 장모님이 건조기를 사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건조기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 이것 때문에 제가 아내의 핍박을 덜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조기에서 막 나온 빨래 따뜻하잖아요. 그거 갤 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예, 저는 우리 널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빨래를 늘 항상. 근데 이걸 널지 않고 갤 수 있다는 데서 은혜를 받아요. 예, 저는 건조기에서 문명의 이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편한 거 참 좋습니다. 근데 편한 건 좋은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그저 편안함 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진 못하죠. 건조기 쓸 때마다의 감동도 평안함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김동원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다. 진짜 복은 평안이고 유사한 복은 가짜 짝퉁 복은 편안이다. 편안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편안은 참 복이 되지 못한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동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복은 평안이고 유사한 복은 가짜 짝퉁 복은 편안이다. 평안이 진짜 복이고 편안은 가짜 복, 짝퉁 복이라는 거죠. 편안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편안은 참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평안을 추구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진 않죠.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이 다 편안하다 그러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도리어 예수 믿으면서 더 불편한 삶을 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느라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잖아요. 광야는 여러분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편안해지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얻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맺던 시간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아픈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괴로워하고 마음만 어려워하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얼마나 무기력한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람들한테 알릴 수는 없었어요. 왜? 다 같이 걱정시키는 일이니까 알리질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같이 걱정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해 주는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두려움의 눌림이 너무 크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물처럼 된다는 게 뭐라는 걸,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마음이 물같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그 어떤 격려와 위로도 힘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했던 게 뭐냐면요,
명색이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믿음 없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빈 예배당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다시 평강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장례 예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는 위로 예배 때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그 찬송을 제일 많이 해요. 왜 그 찬송을 부를까요? 여러분, 유족들 모두한테 가장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소망이 필요한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인데, 후렴 가사가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가사가 있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든 그 순간에,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그 순간에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자 하였사오니 나에게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준 평강으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채워졌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제 안에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제일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이야기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임하니 터져나온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임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 이렇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우리 무반주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언제나 새 생명 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가사가 은혜가 됐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의 은혜대로라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사 내가 지금 죽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주님, 살든지 죽든지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다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풀어지지 않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지만 문제가 안 풀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고, 문제가 풀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고, 그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기도했던 평화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마음의 단비처럼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심령이, 그 두려웠던 중심이 주님의 평안으로 적셔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전혀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제서야 배가 고프더라고요. 며칠 동안 멍둥망둥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거치고 나니까 사람이잖아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만두 2팩 사다가 맛있게 먹으면서 집에 왔습니다. 살아난 거죠. 그때 저의 상황을 제가 얘기 못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참 많이 걱정해 줬거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얼마나 두려우세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럴 때 아니요, 그랬어요. 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랬어요. 계속해서 제가 힘들어 걱정하니까 제가 사실은 저 정말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 만나고 불안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불안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정말 불안하지 않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평강, 진짜 복인 평강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불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실 때 그 어떤 불안도 다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등대 가족들 중에도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죠. 아프신 분들 많죠. 불안한 분들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비처럼 평강을 쏟아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비처럼 맞으면 세상 어떤 근심과 걱정, 우울과 불안도 깨끗이 눈처럼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등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